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뭐 부제를 굳이 달아본다면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생사를 넘나는 기도, 죽고 사는 것을 넘나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참 여러분한테 민망할 때가 간혹 있어요. 민망할 때가. 언제 제가 민망하냐면 사실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물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힘들 때, 또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 또 반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벅찬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었습니까? 최근에 울어봤어요? 운 기억이 있습니까? 언제 울었습니까? 한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집사님 울어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울어보셨어요, 최근에? 뭐, 눈이 말라가지고 뭐, 눈물샘이 다 말라 터져서, 눈물이 납니까? 우는 게 복이죠. 눈물 납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젊으네. 청춘이세요. 흔히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자주 말하기 쉬워요. 너 왜 우냐? 그만 좀 울어라. 제가 우리 안사모님을 기도를 제가 올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니까 제가 약간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는 게 더 사실은 좋은 건데. 우리 박기수 권사님, 박화석 권사님, 기도시키면 하면 울었잖아요. 그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강단에 사실은. 귀한 분들.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우는 것도 복이에요. 우는 것도 복. 왜 안 우냐면요,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골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감정이. 그런데 우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울기를 원하세요. 힘이 들면 울고 힘이 들면 울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행복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울으라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 때문에 좀 울어봐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울면 우리 속에 막 들끓던 분노도 막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후련하잖아요. 후련하죠. 또 우리가 좀 울면 남을 향한 원망의 앙금들이요 사라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선물로 주신 거죠. 또 우리가 우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거 모양 저거 모양 섭섭한 마음을 다 씻어내주는 것 같아요. 씻어내주는 것 같아요. 분노의 마음도 씻어내주고 근심, 걱정의 마음도 다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도자가 우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눈물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전에 와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자가 통곡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의 눈물은요, 사단이 우리 앞길에 놓은 장애물을 갖다가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눈물은요, 길이 없는 광야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울다 보니까 광야의 길이 축축축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도자의 눈물은요, 소돔성에 죽어가던 조카 롯을 건지는 힘이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 놀랍지 않습니까?
6번이나 숫자를 바꿔가면서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소돔성 그 불뚝고등이 속에서 조카롯을 건져내고야만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눈물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요, 단 한 방울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약에 눈물 흘린다면 그 땅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단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밤에 이웃교회 금요 철야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저를 이제 초청하신 거예요. 금요 기도를 200명, 300명 나오던 금요 기도회가 150명 정도도 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코로나 끝났는데 왜 성도들이 안 오냐는 데 대해서 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기도불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변에 이웃 강사들 계속 불러주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아니 지금 담임 목사 예배를 다 마치고 나 강단 밑에 내려서 기도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제가 엉엉 소리에서 울게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그 교회에 메말라가는 심령 때문에 아픔의 눈물이 제게 흘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한 담임 목사님,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의 애통함 때문에, 완악한 강박감 때문에 제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막 계속 부끄러워가지고 막 눈물 닦으면서 안 울려고 하는데도 울음이 나오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가 생각되어졌어. 교회에 텅 빈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 강팍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도리기사초의 영광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면 의사 찾지 않겠습니까? 아직 살만합니까? 아직 견딜만 하십니까?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주인공 히스기야는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다가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20장 1절에 말하잖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에요, 자기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물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 일원이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죽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너 죽어, 너 끝났어, 너 정리해. 이거 아니에요. 너 죽는다, 끝났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이사야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성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낯을 벽을 향해서 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기도한 게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그 선한 일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주를 기쁘게 했습니까? 그걸 좀 생각하게 해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 번째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성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기도.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사야는 메시지만 던지고 휙 돌아가 버립니다. 저 같으면 히스기야를 껴안고 막 울고불고 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왕 죽으면 안 됩니다. 왕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같이 손잡고 울고 막 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인종예배처럼 와서 드리라고 그랬을 때에 두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다시 들어가고 해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살아나왔어요. 황 권사님 남편 류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사야는 휙 돌아가 버렸어.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왕을 위해서 좀 간절히 자기가 좀 기도 좀 해주지. 이사야가 왕을 위해서 기도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휙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사야가 볼 때 히스기야 괘씸죄 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 절반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리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말해라. 말해. 가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어. 그의 눈물을 보았어. 또 말해. 뭐라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회복돼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영적 축복이 뭐냐면 몇 년이요? 15년을 더 살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15년. 우리나 되니까 15년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죽을 사람, 오늘 죽을 사람인데 15년을 연장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아들도 없었는데 15년을 더 살게 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너스가 더 와요. 보너스가. 이거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거고 백성을 위한 건데 뭡니까? 내가 너와 예루살렘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완전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어.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완전 대박 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를 진드겨가지고 히스기야의 환부에다 발랐더니 나았더라는 거예요. 나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고는 간절히 울었던 거예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한 번 한다면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조석주의하를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껏 죽는다 그러더니 다시 15년을 더 산다고 말하니 이거 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는 거짓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또 히스기야가 문제 해결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요.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한번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민병철 안수집사님이 무화과 나무 잔뜩 심어놨어요. 막 이만하게 열렸어요. 천열매라고 이만한 걸 따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된다고. 무화과 천열매. 조금 감사해, 감사. 뒤에 한 2개 남았어요. 조금 작은 것들은. 근데 무화과 이거 진유가 종초에 발랐더니 그냥 나버리는, 이게 사실은 뭐 이명래 고약 옛날에 붙여가지고 병 낫는 거랑 뭐 똑같은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쉬운 질병이었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사실 죽는 병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하셨다가 조금 기도했다고 조금 울었다고 다시 살려준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히스기야에 대한 본문을 갖다가 열왕기에도 기록하고요, 역대기도 기록하고요, 이사야 선지자 간에는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히스기야 죽음에 대해서 3군데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영적 은혜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요,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네.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고, 정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렸고, 다양한 헛된 것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악한 관습, 악한 행위 다 끊어냈던 그런 왕입니다.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까지 모세의 노뱀을 갖다가 깨쳐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이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28% 된다는데, 사실 저 대통령이 만약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길 거야라고 선포한다면요, 그거 다들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보물을 보관하듯이 보관했던 루스단을 깨쳐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 없었잖아요. 사울왕은 늘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위세에만 마음이 있었잖아요. 인기 영합주의에만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전 어느 대통령처럼 나라는 안쪽에도 그 인기만, 나라는 어찌되든지.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끝나버리고 말았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강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의 흔적을 찾아보면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을 쳤던 그런 히스기야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자세였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당도하기도 전에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없었어요. 그냥 지내면 나으려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은 누구나 다 한번 살다가 가는 거지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이사야의 말을 듣고 강대상으로 뛰쳐 올라가지고 기도했었을까요? 강단으로 올라와서 기도한 이유.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히스기야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영훈 집사님이 당신 그러다가 죽습니다 했을 때에 그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진단하고 자기가 하던 새벽 4시 5시에 퇴근하기까지 새벽 4시까지 5시에 퍼마시던 그 술을 끊어버리고 줄 담배 피우듯이 다 그거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매진해서 지금까지 생명 연장해가지고 장로의 반열을 이뤄가지고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그는 잠시라도 잊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거저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거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통치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당겨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던 줄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까? 그냥 평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당겨준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거제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왕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었죠.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의 손대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 왕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따라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버벅버벅 덜컥덜컥 걸린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굳이 죽이시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 보낼 이유가 없죠. 그냥 알아서 죽을 건데. 응? 그리고 그냥 열왕이 몇십 그냥 장사 지으면 끝나는 건데 굳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왕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런 말을 우리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살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그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요, 기도하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죠. 기도해라, 내가 널 살려줄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들려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요, 그냥 함부로 죽어나가도록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한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그냥 우리 영상만 좀 띄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역대상 28장 9절. 네. 자, 찾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역대 메시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저도 영적 메시지예요. 솔로몬에게. 여기서 저는 한 단어를 주목하고 싶었는데 의도라는 단어예요. 의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뜻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 의도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몫입니다. 그거 좀 알라고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왜 내가 널 죽는지 알아. 죽는 더 많았는지 알아. 이 의도를 이사야는 깨닫기 시작한 거죠. 왜 선지자를 보내서 죽게 하겠다고 하시는지 히스기야는요 의도를 알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기도 자리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간 즉시 성전으로 달려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근심과 걱정 연료를 가지고 달려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자신을 만나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지난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기억해내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날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날들. 예를 들자면 지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 집사님 출근하고 나서 퇴근 그 더운 날, 여기가 여러분 그 토요일 날은 몇 도냐면 34도, 실내 온도가 34도. 뜨거운데 일하고 와가지고 퇴근하면서 바로 와서 이 교회 다 청소하고 가는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선한 의도예요. 선한 일. 우리 권사님 온몸을 다저시 하면서 34도 되는 열기 속에 와가지고 막 의자 다 닦고 주방 다 닦고 곳곳 다 닦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알거나 모르거나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죄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거길수 권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거의 걸렸을 거예요. 그게 선한 의 뜻이에요. 선한 일. 내가 주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걸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 김병 집사님 거의 1시간 가까이만 걸렸을지도 몰라. 이 시간 되면 그 정도 걸리니까 막. 쫙 그래서 괴산동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리치는 것. 그게 선한 것들. 응? 김정일 사 옛사람 그 습성 끊어보려고 몸부리치는 것. 선한 하나님의 일. 그 기억해달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면서 기도하니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통곡이. 왜 통곡이 나와요? 감사였잖아요. 지난 흔적들을 돌아보니 다 감사였더라. 야,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어. 하나님 손대지 않았으면 그 일 끝났어. 하나님 우리 가정 그때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 끝났어. 내 아들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하나님. 그걸 히스기야는 안 거예요. 구리뱀 없을 때 그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난리가 나지 않았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키지 않았으면 안 됐어. 예전에 광우병 미선양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끝장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든 가정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도 죽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달려왔더니 그 어떤 것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악길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곡을 한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추론해 봤습니다. 3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가 첫 번째 오랬던 것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 또 지금 가지고 올라온 질병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확신. 그리고는 하나님 이 질병이 나오면 반드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명 감당에 대한 눈물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는 그런 사명 감당의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생명의 약속을 하는 것이 축복이 되고 말았죠. 한복이 됐습니다. 성리로 달려가는 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지난날의 은혜스러웠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고 다시 은혜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가 지난날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간구는 통곡 눈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중요한 순간에 꼭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압니까? 느헤미야 에스도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요 큰 일을 마치고 나면 꼭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13장 31절에서는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끝나면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또 일하고 끝나면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 복 여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자고 깨면서 온 거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났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늘이도 지나가고 우리 김상수 사님 부부도 지나가고 우리 김수희 권사님 부부도 지나가고.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아름다운 은혜의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민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탱지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우리 김태희 집사님 뭐 다른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김기수 집사님 다 마찬가지 같은 은혜지만,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저분들이 잘 지켜줬구나. 그게 제게 큰 감사가 됐어. 또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얼마나 자주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그분들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 잘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아침에 입에서 계속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흔적들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산 흔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참으로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누가 보아도 근심을 안기는 그런 신앙이라면요, 다시 돌이키시고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을 보이고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사랑하는데 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예루살렘 성을 절반도 빠져나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보내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흥분하신 것 같아요. 흥분. 좀 더 기도하는 거 보고, 좀 더 기도하는 거 기다려보고 그냥 살려줄까 말까 해야 되는데 그냥 이사야가 아마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사야라면 입이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예? 아니 하나님 금방 죽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다시 돌아가 살리라고요? 입이 튀어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흥분하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술술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말씀해 줍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축복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 눈물을 보았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하은이를 지난주에 잠깐 태워다 줄 일이 있어. 학교에다 태워다 주면서 하은아 내가 여기다 하나 두고 갈게 하면서 두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두고 간다. 뭘 두고 가냐. 아빠 사랑의 마음을 두고 갈게. 마음 잘 보관해. 그리고 잘 꺼내봐. 막. 그리고 가끔 전화했어요. 그거 잘 있지? 그러면 하은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 당연히 너무 잘 있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제가 훗날 이 세상을 떠나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계속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마음을 듣는 저는 훨씬 더 갑자기 행복한 거고요. 왜냐하면 가족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빨리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을 거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15년 더 살 거라고 얘기해주고 아수르 손에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더 할 나위 없는 복을 갖다가 히스기야에게 안겨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 때문에 그가 지나온 살아온 은혜 역사가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둔 날들을 추억하면서 기도했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히스기야를 완전히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위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앞으로 또 어떤 고난들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히스기야처럼 목사님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목사님 신망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했을 때에 그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평소에 은혜의 마중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의 마중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 일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말하는 본문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었어요. 뭐라고 다시 이 열왕기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 흘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기의 흔적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돔으로 팔려나간 것도 다 기억하고 보신다 그랬잖아요. 참새가 5마리를, 4마리를 그 사가는 사람이 한 마리 돔으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돔 한 마리도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 거죠. 모든 것 너무 좋아요. 예. 그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성경의 모습을 다할 수 있게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주의 성경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일에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던 듯 정성을 다하고 건성건성 대충 얼렁뚱땅 하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를 산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이 올라와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한나가 통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러 느헤미야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조막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서 통곡하며 예수를 잘 왔을 때 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를 찾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옆에 사람은 인사까지 툭툭 치면서 울어야 돼. 시작. 울어야 돼. 남궁영 집사님 울어야 됩니다. 그래 철이 돌아오고 질이 돌아옵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울어요. 얼마나 감사한 눈물입니까? 남들은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미쳐서 술 취해가지고 말아야죠. 막 성전에서 포도 취해가지고 막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죠. 술 취한 자처럼. 네.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인생의 난관, 인생의 절벽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아들들 때문에 좀 우시고요. 딸들 때문에 좀 우세요. 말씀꾸러기 남편들 때문에 좀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그 남편 그냥 바뀌겠습니까? 울어야 바뀌지. 울어야 됩니다.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울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나 환경이 바뀌길 바라면서 울어보고, 하나님이 급히 움직이면서 이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겠다는 영적 사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환경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다시 기도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회복,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통곡하는 기도자의 소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장 앞서서 달려올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